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막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송구영 시인 예배를 생각하면서 여기 기도 제목을 쓰는데 제가 쓴 기도 제목을 우리 장로님이 저를 위한 기도에 다 넣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으로 또 통했다고 해야 할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12시간 지나면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습니다. 한 살을 더 먹는 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성윤이는 아직 젊구나. 제 기억에는 20살 넘고 나니까 한 살 더 먹는다는 데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30살 넘어가니까 이제는 좀 짜증나기 시작하더니 40살 넘어가니까 이제는 세월이 가는 게 정말 너무 빠르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 1년 후딱후딱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성윤이는 아직 우리 오직예수교회 중에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양이 빼고 가장 젊은 사람. 아, 정민이도?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들었잖아 지금. 한 살을 더 먹는 데 대한 기대감이 있냐니까 안 들었잖아요. 우리 성윤이만 들었잖아. 얼마나 젊어. 한 살을 더 먹네. 기대가 있어? 야,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 가물가물하다니까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참 슬프고 야,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5가지. 1. 돈. 2. 딸. 3. 건강. 4. 친구. 5. 찜질방.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5가지. 1. 부인. 2. 아내. 3. 집사람. 4. 와이프. 5. 애들 엄마.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늙어서 필요한 것. 세상에 속된 말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대요. 늙으면 이렇게 여자들은 이런 게 필요하고 남자들은 이런 게 필요하대요. 자, 늙어서 필요한 것 뭐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젊든 늙든 나에게 필요한 제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외의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은 잘하시는데 정말 그러한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가를 생각하면 참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가 이제 매일 오전 또는 뭐 오후에 보낼 때도 있지만은 말씀 카드를 제가 보내잖아요. 그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영원이라는 곳에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한 해가 간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새해가 온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전 인생의 인간의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존재하실 분이시잖아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것은 시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정말 10대 때만 해도
다가오 연말이 되면은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 새해에는 뭘 할까? 내가 새해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이런 꿈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꿈들이 별로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별로 뭐 신날 것도 없고 또 그닥 새로울 것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새해를 맞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힘써야 할, 봉사해야 될 그 위치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다는 것이 분주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분주함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내가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50이 훌쩍 넘도록 살아오면서 저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제 자신에 대한 낙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의당 너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옳은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산다는 거죠. 주어지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올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고 또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심하게 채찍질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죠.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사는 인생이 결코 옳은 인생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남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매 순간 살아왔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정직하지 않아도 자신은 다른 사람 보기에 떳떳한 인생이 아니어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정직해라 말할 수 있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는 데서 정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아이 앞에서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고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들인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야단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고 또 내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이 큰 일이 아닌 이상은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옳은 일을 지지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면 나는 그 옳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잘못은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 모든 삶은 사실 거짓투성이었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옳은 그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힘들어도
불편해도 끊임없이 옳은 일을 지지하고 그 옳은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상황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옳은 일을 시작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쳐도 쓰러질 것 같아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는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이대 교수님, 김혜수 교수님인가 그분이 TV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교수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내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끊임없이 그것을 지지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에 매이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옛날 일을 아예 잊어버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 일만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들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 눈으로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걸 믿어야 돼.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그걸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 길을 행할 때 광야에 물을 내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랬었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옛날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했었지. 이전 일을 되풀이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지. 거기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왕년에 여러분들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예전에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더 놀랍고 큰 일을 오늘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이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일을 행했던 나 아니냐. 광야에서 물을 내었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나는 지금도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야.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꿈꾸는 것 같았대. 너무 놀라워서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기도회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제의 말씀이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이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확 믿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확 믿어지니까 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어. 다 성취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대요. 그런데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돼. 그래야 번성하고 그래야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죠. 이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의인,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죠. 하나님 집 밖에 심겨진 사람이 택하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심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한 뿌리, 하나님 집 밖에 한 뿌리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아니면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 택하신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되는데,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진 그런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사막에 강을 내어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 교회 안에 함께 묶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 떡볶이집 사장님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에 쉰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안식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 말을 정말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서 아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오늘 이제 또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를 지키려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토요일에 채워주시는 것 같다고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교회가 어디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어디냐면 딱 한 10%의 그 희망사항이 막 생기면서 그랬더니 그 아저씨 남자 사장님이 저기 위에 저기 그림산 여기 어린이집 거기 있잖아 이렇게 그분은 또 어떻게 아시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오직예수교회라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어딘데요? 그러니까 부천이래요. 부천까지 가는 게 너무 멀고 너무 힘들다는 거야 주일날. 그렇다고 또 그럼 잘 됐네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좋겠지만은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부흥이 그런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교회를 옮기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멀어서 힘들기는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멀다는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한대요. 아들이 교회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한대. 근데 그분은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들이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자기는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어디 개척교회 이런 데 가서 섬길까 했는데 아들이 그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그냥 떨어져서 다니는 것보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네가 힘들고 멀어도 그렇게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교회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죠. 힘들어도. 더군다나 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더 유익할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새해 우리가 전도도 하고 부흥도 해야 되겠고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고 백향목같이 팍팍 성장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옮겨와서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함께 개척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뜰 안에서 번성하고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을 때 여기 14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늙어도 결실하고 얼마나 좋아요. 늙어도 왕성해. 삶이 늙어도 결실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고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여전히 삶의 열매가 막 드러나고 그 속에서 막 진액이 풍족해서 빛이 막 청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딱 붙잡고 기도해야죠.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든든한 나의 바위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가 없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인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뿐이고, 의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선포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병신년, 왜 하필이면 또 병신년이야? 병신년이 가고 간대요. 가고 정유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12시간 넘었어요. 라는 빼고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입니다. 새날이죠. 새날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2017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새해를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이제 새것이 되었고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이 쫙 열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또 모든 삶에 핍절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